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되어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정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괜찮습니까? 버퍼링이 많이 생겨서 한 이틀 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어제는 AT&T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내부선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중계팀도 수고가 많지만은 우리 각 가정에서 빠뜨림 없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서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어느덧 많이 소홀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중계팀의 수고 때문에 이 모든 것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우리 그 지체들, 또 각 가정에서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본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날씨가 일기가 좀 차지니까 출입에 또 자유롭지가 못하죠. 힘들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세워가고 섬겨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동역의 수고가 주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팀의 수고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오니 모든 심령들 한결같이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중보하며 마지막 남은 이 세월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참으로 온라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우리 본당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섬겨갈 때에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아니한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지금 욥의 괴로움의 탄식이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데, 자, 이 욥이 가장 괴로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닥쳐진 이 재앙, 원인을 도저히 모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탄식이 깊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자포자기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로뎀나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할 때에 그 기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세벨에게 쫓겼잖아요. 아니, 한때는 불의 선지로 이름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의 칼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저는 낫겠습니다. 그 판단 속에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절망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가장 궁극적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불가능입니다. 왜? 가나안에는 정말 이 시대로 말하면 그 미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무기, 사람, 모든 것, 성곽도 견고하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의 대다수,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절망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앞날에도 어려움은 있지요. 절망적 상황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아닌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에,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죠. 돌아섰죠. 자, 오늘 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텐데, 욥은요,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사실 참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욥이 겪는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주변 친구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를 보내겠습니까? 뒷단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그렇게 자녀가 잔치를 벌여도 거기에 죄가 있을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니 저 꼴 좀 보라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고. 이제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는 관심도 없고 별 수가 없을 거라고. 나가서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저런 말로 욥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주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니까 아마도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우린요, 원튼 원치 않든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돌아보고, 물론 점검하는 건 좋지만 상처에 집착을 하면 끝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2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와 닿으세요? 느낌이 있으세요?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무슨 연고로 나와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환난에서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데 참 훌륭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비록 내가 아버지의 막대기로 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판자의 칼로 나를 끊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디서 듣던 기도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환난 중에 이런 기도를 더러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여기저기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사실은 이제 욥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은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주님께 나를 오버랩 시키면은 어지간한 고통은 다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가혹히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서 사람을 학대하길 좋아하시냐고요?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도 어려우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 피 속에서 우리 하나님 뭘 얻으시려고 그러시냐고. 흔히요, 이 선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눈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받겠냐 이거죠. 이제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실 욥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네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답을 알고 있는 욥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악하고 유한한 인간처럼 행동하신다,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답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주제넘는 표현 아닌가요? 맞지 않는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욥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나의 고통, 나의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7절로 12절까지를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드러냅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주권자다, 이걸 근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지금 왜 멸하고 왜 흩어지게 하시느냐, 이거죠. 여기 흙을 뭉치는 것 같이, 우유를 엉기게 하는 버터를 만드는 것 같이 자기 육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생명과 은혜로 자기 영을 지켜주시려고. 이제부터 욥이 이 창조주의 신실하심,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욥의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니고데모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욥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세상 나라만을 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하늘의 생명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자기 육신적인 것만이 커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그때는 교만하고 강팍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크고 귀하게 보였던 것, 자랑스럽던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떤 의리, 신의, 양심보다는 세상의 지위, 권력, 물질 같은 것이 먼저 보이느냐? 사실 우리의 영적 수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기도의 진실성과 그 깊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막히면 없는가? 아침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사역 초기입니다. 그때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가령 성경책을 몇 권을 가지고 중국 공항을 통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2권 이상 갖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인데, 그때 이 홍콩 쪽을 통해서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 현지인 사역자 이제 그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가방에 등산백이죠. 거기다 성경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 처석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다녔는데 그 길림성 유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한 자매가 이제 리더의 와이프입니다. 자매가 성경을 대하는데 울어요, 울어. 근데 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부엌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성경책을 만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했었습니다. 성경이 우상이 아닌데. 그러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저거는 자매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도 그 자매처럼 성경을 대할 때 이 더러운 손 이게 막 함부로 만지기가 좀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것을 뭐 형식이다 뭐 이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가령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경외하면서 순종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크리스천도 많은데 이 사회가 죄악의 물결이 더욱더 많아지는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욥기서 34장 21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보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겠죠. 살피시죠.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옛날부터 거울이 발명되었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거울이 점점 커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대로 현대 문명은 거울의 문명입니다. 그 까닭은 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보기를 좋아하고 보통 자기가 잘생긴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얼굴 단장합니다. 좋은 옷 입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은 뭐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홀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졸 때가 있잖아요. 잘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참 가증하지만 외식하는 죄는 속에 있는 더러운 죄, 그것을 가리우는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죠. 욥이요,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다시 받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말 정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아까 소개했던 선교 현장의 그 자매, 지금 생각해도 참 이 모습이 단아했다? 아니, 하나님의 딸과 같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자녀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다들 그렇게 잘 되었고요. 그 자매 어머니는 저희와 몇 년을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동역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생생한데 참 지금도 그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진실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이 투정, 이 탄식을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어떠실까요? 욥이 이처럼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어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하십니다 라는 이 탄식의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고 고백한 욥을 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선한 역사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으로 구원된 백성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따르는 겸손과 정결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증보하며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한위주 집사님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수요 중보의 날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요 중보에 힘을 싣고 마음을 실어야 되겠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살피실 때에 제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곳에서 오늘 찬송처럼 주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여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 올리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러 아뢰일 수 있도록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피시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독해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영혼과 미래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결한 믿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 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우리 심중에 있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또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며 나갈 때 피차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또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